우리들의 인생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권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선을 탈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해외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 때 꼭 필요한 것이 여권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싸고 준비했는데 막상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가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공항으로 한참 가다가 다른 건 다 챙겼는데 여권을 안 가져온 거를 그때서야 딱 생각이 나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돌아갔다 와서 부랴부랴 시간 겨우 맞춰서 탔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공항에 딱 도착해서 또 그것을 알아서 그때서야 갔다 오니까 시간이 안 돼서 비행기를 놓쳐서 다음 비행기를 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직장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됐다고는 하지만 막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준비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준비됐다, 너는 이제 준비됐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 빌립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전도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의 밭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절 보십시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전도자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이 에디오피아는요, 현재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랑 좀 지역이 약간 달라요. 현재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단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 누비아라는 지역이 당시에 에디오피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정도로 높았다 그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것이 더 궁금한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당시에 그 아프리카 수단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5배 이상이나 되는 정말 먼 거리에서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뜻만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당시 그런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보, 보통 사람은 걸어 다니고 조금 신분이 높고 재력 있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녔겠죠. 그런데 마차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 달 이상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 먼 여행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도 안 좋았을 테고, 어떤 때는 험난한 그런 오르막길만 있는 데도 있었을 테고, 광야길도 있었을 테고, 또 순간순간 도적대들의 위협도 있었을 테니,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예배하러 오기에는 그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환경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한 거는 그가 그토록 먼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누가 하나님을 알려주었을까? 그 궁금증을 갖지만 사실은 성경 전후 문맥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가 믿은 것은 유대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시고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죠. 정말 신기한 만남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안 그 신앙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통하여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어느 브랜드에서 사는지, 몇 평에서 사는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연봉은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시편 11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곧 예배자임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배자는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예배자의 전체 의미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이미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일주일 모든 삶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는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로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했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다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삶이 나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먼 거리에서 사시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충북에 이사를 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자기 차가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없으셔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세요. 일부 예배를 꼭 오세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주일은 좀 쉬고 싶은 그러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니까 좀 주일 이 일요일만이라도 좀 쉬고 푹 좀 자고 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교회 오는 것이 30분만 걸려도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지금 교회랑 먼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집사님 부부는 최근에 좀 먼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린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자기 집인데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또 여기에서 또 전세를 구해가지고 이사 오셔서 주중 예배도 드리시고 또 새벽에 제단도 쌓으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31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한 사람, 빌립이었죠. 빌립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빌립이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행세를 보니까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물어봤을 때 아마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읽들 만든 당신이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마차에 빌립을 청해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그냥 친구들끼리는 편하게 얘기하면서 모른다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위치가 고위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총리라고 한다면, 장관급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른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을 빙빙 돌리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빙빙 돌리고 그 답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른다 그러면 아니 한 나라의 그 리더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럼 어떻게 국정을 할 수 있겠냐고 바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뭐하냐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고 깨닫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정말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단순히 예배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벌써 그런 학습의 과정을 거쳤겠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탐독하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이 책 읽는 거 어려워요. 그죠? 머리 아프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멀미도 나고. 그런데 당시에 마차는 얼마나 흔들림이 심했겠어요. 평평한 도로, 기차 노선 거기 위에서도 이것이 흔들리고 집중이 안 되는데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가니까 아마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탐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토록 간절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인 거고 좋은 마음의 밭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말씀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미 자신이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그분과 하나님의 그 교제의 그 깊이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개체가 아니에요. 나와 나의 말이 분리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말이 곧 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내가 나의 선에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부담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토스하죠. 다른 데로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내가 골라서, 그러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의로 이끄시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지키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그것만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골고루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이에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했는데요, 이 청컨대라는 말이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붙이는 굉장히 정중한 말이에요. 좀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영어로 따지면 pleas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도 그냥 있지만 거기에 please를 붙이면 이거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나라의 지금 장관이에요. 빌립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의미를 그냥 마치 명령하듯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예의를 다해서 정중하게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그랬잖아요. 몰랐는데 이 빌립의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왜 믿느냐?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죠. 교만의 결과는 패망인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고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한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아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면 내가 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36절을 보세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을 통하여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무래도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옆에 물이 있음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그 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언제 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 적절한 때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때를 놓치면 힘들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뒤로 미루거나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믿겠다고, 내가 나중에 교회 오겠다고 미루기만 하겠습니까?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는 많죠. 첫 번째로 드는 이유는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내가 최근에 버려놓은 이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다.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 손길이 많이 간다. 아이들 좀 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될 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중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짐작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거예요. 한계.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을 내가 잘 이해했다고, 맞는 얘기 같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본국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좀 바쁘다고,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시간 있을 때 와서 그때 내가 세례 정식으로 받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의 있게 그렇게 뒤로 미루지만 사실은 거절하는 거죠. 그는 아마도 계속해서 유대교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의 신앙생활은 끝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구원자의 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겠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에티오피아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귀한 부르심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게 있어. 그거를 느끼긴 느꼈겠지만, 지금 내가 나의 삶에 지금 가족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벌려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생각해보고 좀 정리하고 좀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무모하죠. 위험하죠. 아니, 예수님 안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참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위대한 12사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이 사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결정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단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몇 번씩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아서 결단함으로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기회가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많을 때,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성장은 더뎌지고 예전에 그냥 머물렀던 그 신앙의 고착화된 신앙으로 그렇게밖에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과거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시 종교 생활로 10년 20년 하면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론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두 가지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첫 번째 깜짝 놀란 거는 꼭 있을 거라고,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왜 천국에 안 계시지? 그걸 보고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도저히 여기 천국에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온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아,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네, 너무 아주 그렇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거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나의 길을 따르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얼마나 결단하고 따라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